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4절도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말씀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출애굽기 30장 3절을 잠깐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아멘. 향단에 이게 금태 두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금을 둘러라. 속에는 가시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위에 제단 위쪽에 전후 좌쪽에 뿔 여기까지 다 금태 둘러라 이 말이에요. 금태. 뿔에도 금이요. 향단에도 금태를 두르는 거는 뿔. 금은 광채가 나잖아요. 그 뿔서부터 이렇게 그 뿔과 이어지게 해서 그로부터 두른다 이런 뜻이에요. 원뜻이. 그래서 싸고 입힌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과연 흠양하실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 쪽으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기도 중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 그게 믿음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기도. 아,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구나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구나. 이 기도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그거예요.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만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날까? 내가 믿는 이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죠?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 이러면 어려워지죠 또.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또 믿음이 있어. 그럼 또 믿음 안에는 또 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왜?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이해가시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올 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인간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생이잖아요. 그죠? 영생. 그리고 어떤 무엇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보세요.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죠? 안주맹이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이렇게 세웠죠. 그죠? 그 얘기가 어디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어요.
16절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일 이후에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었어.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말해요. 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속에 뭐 있다? 예수님 생명.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너네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또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나타날 때, 즉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죠? 어디 기도해 보시오. 나을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고 꼭 나을 거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두 번째 오늘 말씀 시간인데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일어나야 한다. 이게 말이죠. 쉬운데 잊어버려요. 안 되고. 기도는 반드시 그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무슨 향기나?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어떤 기도? 바로 믿음의 기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본문인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네. 남들은 거기 못 올려갈 때 떨어진 사람도 많은데 올려간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칭찬 듣고 영광 받고 존귀한 자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기쁠까. 괜히 혼자 막 상상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 믿음의 확실함. 믿음이 확실해야 돼.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뭐냐? 신앙의 최고 요소야. 나 믿어. 기도하면 될 줄을 믿어.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최고 요소라고요. 베드로가 믿음과 금을 비교해가지고 강조하는 바는 뭐냐? 정말로 참된 믿음은 변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아.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어떠냐? 금은 반드시 불로 연단을 받아 또 24K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금이 불로 연단을 받아야 아주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금처럼 시련을 받아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시련만 없으면 참 좋겠어. 이래요.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는 이거 생각할 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세월이 그냥 가면 갈수록 고통도 오고요. 믿음이 전보다 부쩍부쩍 자라서 있기는 있는데 혼자서 정말 세월이 많이 갔네. 그래도 꽤 많이 달라졌어. 그러면서도 쓴웃음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죠.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강조를 지금 막 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금이 불에 재련돼 가지고 막 깨끗하게 순수해지듯이 그리스도인인 나,
역시 시련을 통해 가지고 참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이 온전히 밝혀지는 날, 그날은 언제예요?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순수하고 참된 영광을 참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소유한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거 지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 말이 우리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말론적인 보상이랄까, 어떤 어마어마한 상급이랄까, 뭐 지금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공동체가 기다리는 온전한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거는 뭐 몇 달 일하고 땅에서 받는 월급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이 기도가 세 가지가 지금 나타난다 그랬어요. 칭찬, 영광, 존귀. 이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기대하셔야 돼요. 이걸 개역 한글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의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렵다. 아유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어려운 그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순간에 세 가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인데 칭찬 듣고 영광 받고 존귀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거지. 그럼 어떤 기도할 때 그렇다고요? 믿음의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자기 혼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를 또 아는 거예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걸 알면은 빠르잖아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어지게 하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구약에 보면은 1년에 한 차씩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지성소는 지금 뚜껑을 이렇게 벗겨보면 여기겠죠? 여기. 여긴 뜰이고 드려질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을 번제단에서 여기서 물을 지나 씻고 불로 태우고 여기 물에 씻고 지금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1년에 한 차씩 대제사장이 여길 들어가요. 문을 보여드리려고 이따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긴지 아세요. 여기가 또 문이고 밖에 문, 여기는 또 기도를 말하는 장소. 여기 말씀이 있고 떡상,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 가는데. 이거 다 아시죠? 1년에 한 차씩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근데 1년에 한 번은 한 해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 한 해에 한 번을 일평생의 그 뜻과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 구약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염소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렸잖아, 피를. 근데 그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다가
영원한 속죄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단번에. 이 단번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대요.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휘장. 여기 말고 물두멍을 지나 들어가는 여기 말고 여기 이 휘장. 이게 지성소를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 없어진 거예요. 성소 휘장이 두 개란 말이에요. 성막의 휘장이 둘이 있어. 바깥 휘장이 있고 안쪽 휘장이 있어요. 바깥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고 안쪽 휘장, 아까 보여드린 안쪽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벗게 놓은 데 있죠. 벗게. 지성소. 그 장소와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는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하셔요. 법이에요, 법. 이게 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한다고 하셨을까?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시행하시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되나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속에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대답 못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기도하라. 그때 아버지께서 허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받은 저와 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단번에. 이 단번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단번에 드리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단번에.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 했기 때문에 단의 뿔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차씩 하는 것은 단번에 하나님이 한 번만에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믿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하면 왜 안 돼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내가 해도 돼? 그지가 못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 추적한다, 사냥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결코 저버리질 않으셔요. 절대로.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싸움에도 뭐 힘들고 뭐 그런 어떤 역경 앞에서 그런 싸움에도 능히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죠? 누가 정죄하겠어요? 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정죄할 거예요? 누가? 우리를 누가 정죄해요? 율법의 정죄에서도 완전 해방됐다는 말이 여기 시작하는 1절에서 해방됐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장 비록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서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요. 성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를 당하는 신분을 지니는 게 아니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26절에서 뭐라 하냐면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사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성령은 성도의 연약한 삶을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또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뭐요? 정죄받을 성도를 위해서 막 변호하셔.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변호하시고 호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이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요. 이가 믿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쯤 들으니까 너무 좋지요. 감사하죠. 주님이 그때마다 천사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편에. 그 중보자는 뭐예요? 중보자. 우리 교회도 기도 중보팀이 있잖아요. 중보 기도팀. 그죠? 뭐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는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천군 천사가 또 그 기도를 가져오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기도를 또 가지고 오면 아버지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는 100%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90%가 아니에요. 100%.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 같으면 사실 우리도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해요. 누구나.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우리가 된다면 누구부터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나 중보 기도 해줘.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중보 기도팀은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게 될까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 순서가 있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이고 자신이 목사니까 목사를 위해서 먼저 하라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 목회자가 잘못되면 전 교회가 잘못되고요. 전 교회가 잘못되면 전 사회가 잘못되고요. 그 채찍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내부에 또 기도가 들어가고 또 그 자녀 위에 기도하면 또 자녀의 내부 활동에 관해서 또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 생애가 뭐 하는 생애요?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 하나도 안 한다 안 하는 그러면 그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는 시간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또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내 생활 전체가 기도하는 생활되라고 지난주에 나갔어요. 내 생활 전체가 어디서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좋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녁의 뜻은 뭐예요? 저녁 그러면 왠지 컴컴해지면서 나에게 고통도 엄습해오고 외로움도 엄습해오고 질병도 살살 나타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만 붙잡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기도, 무엇보다도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있는 기도냐, 예수님 생명이 있는 기도냐, 이런 기도로 정말 한 주간을 또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 뱅이 베드로가 기도하니 일어났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일으켰네. 예수로 나